자, 우리 오늘 같이 나눌 말씀 제목은 떠나라. 떠나라는 말은 또 독립하다 라는 뜻입니다. 같이 말해보겠습니다. 떠나라. 독립하다. 다시 한 번 더. 떠나라. 독립하다. 네, 성경에서도 특히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브람에게 이렇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말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도 너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면서 아브람에게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에게도 떠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도 우리 친구들에게 또 전도사님에게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떠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떠나는 걸 수도 있고요. 20살이 되어서 떠나는 걸 수도 있겠고 또 결혼을 해서 부모님을 떠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떠나게 될 텐데 우리 친구들이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떠날 때가 있습니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떠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떠나서 부모를 떠나고 독립해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 친구들은 반드시 떠나고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하는 존재임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떠나야 할까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너무나 좋은 것들을 이 세상에 밖에 가득하게 만드셨어요, 한 주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그래서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새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익숙한 곳이 여러분에게도 있겠죠? 그런데 그 익숙한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새로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로운 곳에서 익숙한 곳을 벗어나서 새로운 곳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더욱 새 일을 행하실 때 주님이 우리를 더 도우실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럴 때 더 훈련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동행하기 위해서. 결국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사라져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전도사님이 지난주인 것 같은데 벌써 지난주 성모도 캠프를 갔을 때 이제 전도사님이 계속 친구들에게 같이 사진을 남기려고 야 남는 건 사진밖에 없어. 남는 건 사진밖에 없어 라고 했는데 태곤이가 전도사님 우리의 기억도 남고 우리의 추억도 남죠인가? 그런 식으로 말했던 것 같고 그쵸? 그러니까 사모님이 아니야. 남는 건 말씀밖에 없어. 오직 영원한 건 말씀이야 라고 그렇게 정의를 다시 내려주시고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사진을 찍었었어요. 그렇게 남는 건 사진뿐이야 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게끔 했지만 결국 남는 것은 뭐밖에 없다. 영원한 것은 말씀밖에 없다고 사모님이 다시 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서 무엇을 의지해야 되냐면 이 땅의 돈, 이 땅에서의 시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 친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영원한 걸 우리 친구들은 붙잡아야 합니다.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영원한 것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네 번째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지하던 것으로부터 떠날 때 성장하기 때문에. 부모님 옆에 계속 있으면 좋겠지만 부모님께 있으면 우리 친구들이 계속 도움을 받고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의지하던 것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나야 돼요. 독립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이 뭐 한다고요?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봅시다. 다섯 번째 시작. 책임지고 주도하는 삶을 살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앞에서 말했죠. 익숙한 곳을 어떻게 해야 된다? 떠나야 된다. 익숙한 곳을 떠날 때 우리 친구들은 책임지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생각해봐. 유치원에서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치? 근데 새로운 곳 또 어디를 올라가야 하죠?
초등학교에서만 머물면 얼마나 좋아. 또 어디로 올라가야 되죠? 이제 우리 결이랑 정재랑 또 누구야? 태희랑 하은이는 이제 또 어디를 가요? 중학교. 또 중학교를 겨우겨우 갔어. 연우랑 민서랑 승우랑 주영이가. 여기서만 머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또 어디를 가야 돼? 고등학교.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는 우리 친구들의 각자의 선택에 따라서 가도 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늘 익숙한 이곳에서만 있으면 좋겠지만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왜? 그렇게 떠날 때 책임지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주도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때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왜 떠나야 하는지 6번째 이유 고백하겠습니다. 정복하고 시작. 통치하는 삶을 훈련함으로써 리더로 성장하기. 무엇으로 성장한다? 다시 한 번 더. 무엇으로 성장한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무엇으로 성장한다?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은 리더입니다. 고백해보자. 나는 리더입니다. 저는 이 세상을 이끄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주도하는, 이 세상에 말씀의 영향력을 끼치는, 말씀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대사 리더입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우리 친구들은. 그래서 영원한 삶을 살 때는 우리 친구들이 온전하고 주도적이고 책임지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도록 영원한 삶에서 온전하고 책임지고 주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디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냐면 지금 이 땅에서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영원한 삶에서 결의가 온전하고 완전하고 구비되고 준비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훈련을 하는 시간입니다. 어디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다고요? 이 땅에서 한마디 한마디 말에 순종하고 경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친구들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온전하고 준비되고 그 다음에 주도적으로 살아가도록 이 땅에서 준비되어져야 영원한 삶에서도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왕처럼 살 수 있습니다. 고백해보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왕이다. 그래서 왕처럼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하는 삶을 우리는 지금 훈련 중입니다. 그래서 떠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건우도 같이 떠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도 떠나는 인생을 살았어요. 자, 어머나,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 야곱입니다. 야곱이 아버지께 이제 야곱은 스스로 떠난 건 아니에요. 형으로 인해서 그쵸,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야곱 너가 축복을 받아 라고 하고 형인 것처럼 이제 분장을 하고 이제 아버지께 고깃국을 대접을 하고 아버지께 축복 기도를 받았죠. 그리고 나서 떠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채색 옷을 입은 사람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도 스스로 떠난 건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형들로부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떠나보냄을 받아서 떠나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런데 엄청 망나니처럼 살았나요? 아니요. 자기 삶을 주도적이고 책임지고 준비되고 주도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우리가 앞에서 본 또 누구? 야곱처럼 또 야곱과 요셉 이외에도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다 부모로부터 떠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으로부터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할머니로부터, 나는 우리 엄마로부터, 나는 우리 아빠로부터, 나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반드시 떠날 때가 있겠구나 라고 하고 나는 언제 떠날 것인지 부모님과 이야기를 하며 떠날 준비를 우리 친구들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딩동 선물 왔어요에서도 우리 암송 말씀이었는데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우리가 언젠가는 부모님을 떠날 텐데 가장 좋은 시기가 있습니다. 어떤 시기? 가장 좋은 시기. 그렇죠.
한준이가 말한 것처럼 결혼을 해서 부모를 완전히 떠나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결혼을 해서 우리 결혼의 열매, 그렇죠, 아기 생명의 탄생까지 우리 친구들과 같은 아름다운 새로운 피조물들을 많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결혼과 동시에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우리 친구들은 지금부터, 언제부터? 미리 떠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부모님으로부터 미리 떠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전도사님이 추석 때 영화 2편을 봤는데 재난 영화를 봤어요. 해상이 쫙 떨어져서 지구에 팡 부딪혔어. 그래서 이제 이 지구가 곧 멸망을 한대. 그런데 노아의 방주같이, 꼭 영화에는 노아의 방주 같은 곳이 나와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살아요. 그런데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한이 되어 있어요. 다 들어가면 좋겠지만 다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사람들이 막 가는데, 그곳을 향해서 가는데 사람들이 막 가족끼리 뿔뿔이 흩어지는 주인공의 가족을 봤어요. 그린랜드라는 영화를 봤는데, 선생님 그 영화를 보면서 혹시라도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발생하거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은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떠나기가 싫어, 나는 엄마 아빠랑 같이 살 거야 라고 해서 우리는 밖에 나가지 마요, 집안에 꼭 붙어 있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요 라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살기로 선택을 해야지, 그리고 누구 한 명이라도 살아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전도사님이 생각을 바꿨어요. 아, 맞아,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떠날 준비를 해야지.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라도 주도적이고 자기 독립적으로, 그 다음에 책임지고 살 수 있도록 나도 마음을 준비해야겠구나라고 전선생님도 영화를 보면서 다시 마음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부모를 떠나서 자기 삶을 책임지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을 완벽하게 살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는 완벽하게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누굴까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떠나는 시점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둘이 연합되어서 결혼할 때부터 부모를 떠남으로 대해서 창세기 2장 24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의 몸을 이루어서 연합이 되고 결혼을 해서 부모를 떠나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을 해놓으셨고 우리에게도 떠날 것을 미리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집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 핑크 색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 동그라미 친 주인공이 누군지 아는 친구가 있을까요? 예수님. 맞아요. 12살의 예수님의 모습이세요. 예수님은 12살에 이 성전으로 가셔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말씀을 토론을 하셨는데 하루 하신 게 아니에요. 며칠 동안.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 어딨어 찾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혼자 며칠 동안이나 부모님이 없이도 이렇게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분으로 12살에 이미 그렇게 성장하셨습니다. 몇 살에 이미? 12살. 12살 손 들어볼까요? 그렇죠. 12살 손 내려. 만 12살 손 들어볼까요? 만으로 12살 아니면은 13살. 그렇지. 손을 내리고. 그렇게 이미 결이와 태희와 윤굴 이현이의 나이에 예수님은 이미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분으로 이미 완벽하게 영혼 몸이 성장을 하셨다고 성경에서는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이제 며칠 밤을 새면서 말씀을 주고받고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하셨습니다. 여기 가운데가 누구실까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분으로 우리 친구들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보세요. 이 친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식당에서 시끄럽게 뛰어다녀요. 동호 말대로 식사 예절을 안 지키고 있어요. 옆에 테이블에 아이고 오랜만에 우리 가족이 식사를 하러 나왔는데 기분이 이 친구로 인해서 어떻게 될까요? 망가뜨렸어요. 이 모습 사랑스러운가요? 내가 밥을 다 먹었어.
근데 부모님은 나를 챙겨주시느라 밥을 다 드시지 못하고 더 늦게 드시고 있어. 그런데 나 밥 다 먹었다고 막 돌아다니고 우리 집에 언제 가요? 그러면은 이거는 사랑스러운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사랑스러운 모습이 뭘까?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친구는 마트에서 뭐 하고 있어요? 장난감을 사고 있어요? 장난감을 사달라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요? 떼쓰고 있어요. 이 모습 사랑스러운 모습인가요? 전도사님이 근데 마트에 가면 이런 친구들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선생님 이제 그러지 않아요. 하지만 예전엔 그랬는데 전도사님도 이제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기 때문에 이것이 사랑스러운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게 사랑스러워 보이는 친구가 있어요 혹시? 없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거는 어릴 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조금 컸다고 부모님이 말씀으로 훈계하고 훈육하시는데 저 눈빛을 봐. 어때요? 부모님을 째려봐요. 엄마의 말은 맞지 않아. 아빠의 말은 맞지가 않아. 이 눈빛 사랑스러웁니까?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이 눈빛. 이런 모습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뭐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말씀으로 훈육하시는데 반항적으로 아버지 안 볼 때 표정이, 부모님 안 볼 때 표정이 랄랄랄랄랄 이런 표정 되나요? 안 되나요 여러분? 안 돼요. 이런 것은 반항적인 태도입니다. 같이 말해보자. 부모님에게 반항적인 태도. 이런 태도. 자, 부모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째려보는 거, 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좋은 말씀이 아니라 무기력하고 째려보는 태도. 부모님이 뭐 말씀하셨는데 부모님께 화내는 태도. 그 다음에 마트에서 이렇게 땡깡 부리고 또 식사 예절 안 지키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독립하기 위해서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자라가야 하고요. 또 독립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대요? 책임지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리언이가 말한 대로 첫 번째 무엇을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먹고 옷 입고 사는 것을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은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부모님이 안 계셔도 혼자 요리할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 손을 들어주세요. 자, 손을 내리고 저는 12살 이상인데 요리를 아직 못합니다 하는 친구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배우셔야 합니다. 왜? 책임지고 독립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밥해 먹고 살아야지 얘들아.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요리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자기계발을 요리를 못한 사람은 다음 자기계발을 요리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남자친구들은 특히. 여자친구들은 잘해요. 우리 특히 연우, 하은이, 리언이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우리 남자친구들은 자기계발을 요리로 해서 성장하는 것을 해봐도 좋지 않나 전도사님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됩니까? 두 번째? 청소기 돌리고 세탁기 돌리고 빨래 널고 돌리고 할 줄 모르는 사람. 돌리는 건 못해요. 밥할 수 있는 사람. 그렇지. 손 내리고. 또 뭐 할 수 있을까? 옷 입고. 옷 혼자 보면서 쇼핑할 때 부모님이 골라줘야지 입어요? 그럼 이제 가서 이제 스스로 저 이거에 마음에 듭니다 라고 딱 이렇게 사고 우리 친구들이 청소하고 빨래하고 양말까지 부모님이 신겨주는 친구 있어? 오늘 이거 뭐 입어 챙겨주면은 이제 안 돼요. 내가 하루 전날에 착착착 입을 거 챙기고 엄마가 이거 아직 꺼내줘. 7살 이상 손들어봐. 초등학교에 들어간 친구들은 이제 스스로 옷을 꺼내서 입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독립하고 책임지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지금 또 4층에서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도 듣고 계시니 우리 친구들 반드시 훈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이 가능하게 훈련돼야 됩니까? 우리는 생존이 가능하게. 무엇을 벌 수 있는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나에게 생활비를 대주지 않더라도 누가 나에게 지원을 해주지 않아도 용돈을 해주지 않아도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준비를 우리 친구들은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되는데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우리 경제교육에서 배웠어요. 얼마죠? 8,000원 정도. 그래서 그 정도는 내가 1시간 일을 해서 그 정도는 벌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키도 잘하고 또 뭐도 잘해야 될까? 지혜도 잘하고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어떤 독립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스스로 마음을 관리할 수 있는가? 평안, 기쁨, 감사하는 마음으로 환경과 상황이 어떻든지 내가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 수 있는지, 또 나의 인생을 책임지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전도사님이 책임질 수 있을 때 무엇을 하면 된다고 했죠? 결혼을 하고 이성교제를 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아내를 책임지고 내가 내 자녀를 책임지고 내 남편을 잘 도울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예수님이 몇 살 때부터 이미 온전해지셨다고 전사님이 알려줬죠? 어릴 때부터 예수님은 이미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셨다고 전사님에게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얘기해줬어요. 근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셨던 일을 우리 친구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해보자. 나도 키가 자라고, 나도 지혜가 자라고, 나도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친구들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과 하나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성장해야만이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해보자. 성장하여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삶의 목표는 성장하여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친구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누구만큼 성장해야 될까? 예수님만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우리 친구들은 말씀을 공부하고 고백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채플 때 나눴죠. 무엇으로 또 주님께 경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다 했죠? 그렇죠. 찬양으로 우리는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독립하여 온전한 사람이 되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자 우리 친구들의 삶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자기도전 포상제를 통해서 신체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봉사 활동도 이제 곧 할 거고, 우리 친구들은,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내일 무엇을 갑니까? 한강으로 가서 탐험을 가고, 합정역에 뭐가 맛있는 게 있을지 우리 민서가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 아주 맛있는 수제버거집이 있어. 거기 가면은 래퍼도 볼 수 있어. 라고 선생님이 얘기는 해주긴 했는데, 어디로 갈지 친구들이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다양한 경험 우리 친구들이 자기도전 포상제로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친구들은 언제부터 시작해도 좋으니 안 하는 친구들도 꼭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 무엇을 잘하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잘하나 우리 친구들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발전하고 연마. 드럼을 배웠던 친구들은 드럼을 더 발전시키고, 베이스나 일렉을 배웠던 친구들은 우리 정재랑 결이는 그걸로 하고 있는데 더 발전시키고, 연마해서 탁월함까지. 같이 말해보자. 탁월함까지. 이만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탁월함까지. 그래서 리언이랑 하은이가, 연우가 전도사님보다도 더 맛있게 요리를 하도록 그렇게 탁월함까지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중요한 거 무엇일까요? 성품. 같이 말해봅시다. 성품. 성품이란 바로 속사람이 성장하는 거야. 이 겉사람이 아니라 어디가 얘들아? 속사람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겸이랑 함께하고 싶고, 어떤 사람이든지 나 건우라면 함께하고 싶어, 하은이랑 함께하고 싶어, 주영이랑 함께하는 거 너무 재밌지. 모든 사람이 태희와 함께하고 싶어 해야 되고요, 이선이와 함께하고 싶어 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대우라는 회사 들어봤어요? 대우라는 큰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를 만드신 분이에요. 돌아가셨긴 했지만 이 김우중 CEO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래서 이분은 전 세계로 청년들이 나아가도록 청년들의 사업을 지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우리 친구들이 전 세계로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되도록 성장을 해야 됩니다. 자, 무슨 한자일까요? 오직 하나뿐이고 무엇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독특하게 지으셨어요. 자, 손을 다 펼쳐볼까요? 살펴보세요. 내 지문이 옆에 사람과 똑같을까? 아니에요. 손을 내리고. 자, 옆에 사람과 앞뒤 사람의 눈동자를 한번 바라보세요. 어때요? 똑같은 것 같아요? 미묘하게 달라요. 자, 생김새를 보세요. 얼굴을 보세요. 완전 달라요. 전혀 달라요. 자, 이제 앞에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고유하고 독특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같이 말해보자. 나는 보배로운 사람. 너도 보배로운 사람. 그러니까 윤구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다른 사람과 절대로 비교할 필요가 없어. 동우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태곤이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승우 너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그런데 그 일을 찾아야 돼. 같이 말해보자. 찾아야 된다. 속사람으로부터 찾아야 돼요. 속사람이 발전되어서 겉사람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속사람으로부터 안에서부터 밖으로 성장하여서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넘겨져라. 그렇지.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우리 친구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찾아야 되고요. 전도사님이 좋은 프로그램을 하나 발견해서 추천해 줄게요. 부모님과 함께 아무튼 출근이라는 프로를 보면은 여러 가지의 직업이 어떻게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친구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말해보자. 아무튼 출근. 교도관이든지 아니면은 VJ든지 스타일리스트든지 그런 쇼 호스트든지 그런 다양한 직업을 어떻게 하는지 하루의 일과를 그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직업을 내가 관심 있는 것도 보고 관심이 없던 분야도 우리 친구들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프로인 것 같고 부모님이 먼저 보시고 친구들과 함께 보면은 아주 좋은 경험을 하는 또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성품이 좋은 사람을 뭐라고 또 말했어? 전사님 가로치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거야. 어떤 향기 얘들아? 예수님의 향기. 그래서 우리가 성품 훈련을 하지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뭐? 그 다음, 순종, 기쁨, 감사, 사랑, 인내. 그래서 준이랑 같이 있으면은 성품, 예수님의 향기가 나. 결이랑 같이 있으면 결이가 어떤 소리를 들어도 기쁨으로 받고 한결이가 지금 순종하고 있네. 경청하고 있네. 우리 겸이 인내를 잘하는구나. 언제 도착해요? 안 물어보고 인내를 잘하는구나 라고 성품은 삶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이 성품 교육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품이 좋은 사람이 있어. 반대로 어떤 사람도 있을까? 그럼 쭈나? 그렇지, 나쁜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향기가 아니라 꼬랑내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경청의 반대말 뭐가 있어요? 산만, 순종의 반대말, 고지, 기쁨의 반대말, 자기 연민, 감사의 반대말, 불편, 사랑의 반대말, 이기심, 인내의 반대말, 포기.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냄새 나는 사람, 이 사람 옆에 가서는 막 우리도 안 씻는 사람 옆에 가면은 막 꾸리꾸리한 발냄새가 나고 막 땀 냄새가 나고 그러잖아. 운동하고 나면은. 그런데 성품도 똑같아요. 성품이 좋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 냄새 나는 사람. 산만, 고집, 자기 연민, 불편, 이기심, 포기의 냄새가 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상적인 사람은 시기, 분쟁, 음행, 분냄, 방탕분연이라는 육신의 열매, 육신적인 사랑을 얘기하는데 선택, 영의 9가지 열매 뭐가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선택하고 훈련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자, 더 자세히 보자면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열매는 분리, 질투, 시기, 원수, 또 계속 싸우고 우상,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우상으로 여기고 음행하고 또 호색하고 그런 것들이 바로 육신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런 냄새나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일까요? 온전한 사람이 아닐까요? 맞아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열매를 맺기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의 유형. 첫 번째 뭐래요? 두 번째는 성실하고 믿음직한 사람. 세 번째는 업무 이해력이 빠른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이겠죠. 네 번째는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 그런데 함께 일하기 꺼려지는 유형, 냄새나는 사람이겠죠. 독단적이고 이기적인 사람, 나밖에 모르는 사람, 내가 최고인 사람,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감사가 없는 사람이겠죠. 직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지혜롭지 못한 거겠죠. 게으르고 의욕이 없는 사람, 포기가 빠른 사람은 바로 함께 일하기 꺼려지는 동료의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반드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어떤 삶이든지 책임지고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 함께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랍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나는 늘 좋은 성품을 선택함으로 향기로운 사람,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기 좋은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집에 돌아가서 내가 발전시켜야 할 부분,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이거 독립하려면 책임지는 삶을 살기 위해 내가 무엇을 훈련해야 될까? 반드시 말씀을 한 번 더 듣고 부모님과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아멘.